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은 돌이키고 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에스겔 18장 29절에서 32절, 이 말씀은 집에서 저희들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 매번 말씀하시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매일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해봐라. 그리고 1년에 뭐 1독이면 1독, 뭐 2독이면 2독, 3독이면 3독,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봐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목사님께서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고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우리가 은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하는데 우리 아이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을 읽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이제 PC 앱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이 낭독해주는 그 낭독 성경을 듣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읽고 이렇게 요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하는데 아이들이 또 듣다 보니까 저도 또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 에스겔 오늘 28장의 말씀이 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제 귀에 박히고 제 가슴에 박히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크신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에스겔 우리가 읽었던 18장 29절에서 3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절에 보게 되어지고 또 25절과 29절이 반복돼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5절에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9절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하냐?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베풀고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공평하게 기회를 다 제공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 나보고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하였기에 너희들은 나보고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냐? 나는 공평하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자꾸만 불공평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냐? 너희들이 불공평한 것이지 내가 공평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했을 때 이 공평은요, 기회에 있어서의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사회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또 특별히 요즘은 새롭게 대두되어지는 페미니즘,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기회의 평등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결과적인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사람의 여건이나 그 사람의 노력이야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조건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은 그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결과론적인 공평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기회에 있어서 공평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수만큼, 모든 사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바로 그 길, 유일하신 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죽기까지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믿기만 믿으면, 의지하기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그가 그 앞에 행하였던 그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구원해 주시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공평하고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두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과거를 나는 묻지 않겠다, 네가 과거에 그 어떤 일들을 어떤 악을 행하였든지 간에 나는 묻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시간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나의 독생하신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오해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억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게 다 해주셔도 공평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26절에서 2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게 설명이 되는 것이 26절과 27절입니다. 이 26절과 27절의 말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선한 일을 했든지 악한 일을 했든지 난 그거 안 묻겠다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과거고 네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안 묻겠다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네가 과거에 어떤 직분에 있었든지, 네가 심지어 목사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안 묻겠다는, 그러니까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네가 살인자든지 아니면 행음자든지 과거에 그것은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네가 죄를 짓는다면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회개하여 돌이키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금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거고,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그러니까 이 말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를 지금 이제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네가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네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어떤 그런 타이틀을 있든지 그거는 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 지금 네가 죄를 행한다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고, 지금 오늘 이 시간 네가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듣기에 혹시 좋습니까? 아니면 듣기에 안 좋습니까? 듣기에 좋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듣기 좋은 걸까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이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그런갑다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따지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한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쓸 품꾼을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이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그렇게 약속하고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또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2시간 후에 계속 가고, 나중에는 해지기 전 2시간 전에 또 장터에 가봤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못 구해갖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 그 사람한테도 또 가가지고 이제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왔다 갔다 뭐 하는 시간 빼고 나면 없는데, 그 사람한테도 가가지고 한 데나리온의 그런 약속을 하면서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렇게 하고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해가 지고 나서 결산을 딱 하는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온 사람부터 했습니까? 맨 뒤에 온 사람부터 했습니까? 맨 뒤에 온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얼마를 주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 약속한 한 데나리온, 하루 일상 품삯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왔던 사람이 지금 방금 마행 끝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이야, 대박!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왔다, 신난다, 이래 생각한 거예요. 엄청 기대한 거죠? 헛된 꿈에 부풀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받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얼마를 받은 겁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이 사람이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입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인 태도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비정상적인 반응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비정상적인 반응이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설교의 세뇌가 되신 분들이에요. 너무 하나님 말씀을 한쪽으로만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반응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정상적이에요. 근데 세상의 입장에서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새벽부터 와가지고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그거 받고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천국 비유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따라합니다.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처음인 것 같으신 분.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처음인 것 같은 분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아이고, 나는 목사님, 나는 장로님이네, 나는 권사님이네, 나는 집사님이네, 나는 교회를 갔다가 5년을 다녔네, 10년을 다녔네, 50년을 다녔네.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억수로 불공평하게 봐요. 그런 자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불공평해 보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저 초신자들의 기도는 응답을 째깍 해주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을 하고 투자하고 새벽 기도를 받아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게 평생에 한 게 어딘데 왜 내 기도는 그렇게 짜게 그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처음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늘 시간이라도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네, 내가 어떻게 했네 하며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저 사람들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난 더 복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다면 여러분들은 불공평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들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인 거예요. 내로남불. 여러분들, 내로남불은 사자성어 아닙니다. 내로남불은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남이 하면 불륜. 자기에게는 아주 쉬운, 아주 완만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남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똑같은 상황에 그렇게 하는 일들, 이중잣대,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무논리로 대응하는,
그러니까 자기 편리를 위한다면,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똑같은 상황에게 이 사람에게는 자기하고 친하면 아주 간대하게 대해주고, 자기하고 원수고 별로 기분 나쁘게 했다면 아주 높은 잣대를 대가지고 똑같은 일에 그렇게 일들을 하는 거, 이걸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정말 불의가 넘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얼마나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10년, 20년, 50년, 100년 다녔다고 해서 아이고 하나님을 막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고 심지어 살인자라 할지라도 아이고 주님, 이제 예수님을 내가 부끄럽지만 영접합니다, 돌이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놀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나니까요. 내가 지금 교회에 와가 있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황금률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로남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대접받고 싶으면 남도 그대로 대접해 주는 것이고, 내가 비판을 받기 싫으면 나도 남을 비판하지 말고 공평하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분이신가.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내 자신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4, 5절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신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회개만 하면 은혜를 받게 된다. 돌이키기만 하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왔는데,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에, 내가 목사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왔는데 저를 갖다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하신단 말입니까? 어찌 저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쌓고 있는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고 과거에 내가 했던 그 일들에만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멸치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은혜 받고 싶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면 된다. 은혜 받고 싶다면 회개하라. 살고 싶다면 회개하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회개하라. 그러면 만나고 살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아주 클리어하고 아주 간단 명료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도 계속 우리의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이밀면서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꾸 쌓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냥 회개하고 떨쳐내버리면 되는 건데 계속 고집을 피우면서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계속 그거 하면서 붙잡고 회개 안 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셨던 하나의 그런 예화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전도에 열정이 불이 붙어가지고 전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제 심술이 조금 발동하고 아이를 한번 놀리고 싶어갖고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그래, 그건 내가 알겠다.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가면 되노? 어떻게 하면 가노? 그러니까 그 아이의 대답은 지금 그대로 가면 됩니다. 아저씨, 지금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돌이켜 회개만 하면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디냐?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냐? 그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안 하면 돼요. 회개하라고 암만 얘기해도 안 하면 그대로 갑니다. 아주 클리어하죠? 간단 명료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왜 죽으려고 자꾸 하느냐?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을 자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니, 죽을 자가 아닌 사람이 사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도 살기를 바라냐면 마땅히 죽을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죽는 걸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을 사람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그냥 자기의 인생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서 그 진노를 머리에 쌓아가면서 지옥 구덩이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죽는 것을, 죽으러 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살아라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줄을 잡고 살아라고.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 살라. 이 마음을, 이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뭔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의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품고 이들이 죽는 것을 애달바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우리 언양교 한번 가보자고 우리 4월 28일 날 한번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면서 품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하나님께서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전도하자.